있는 이스라엘 골짜기를 지나가는 중입니다. 이스르엘 골짜기죠. 이 골짜기는 갈릴리가 북쪽에 있고 남쪽으로는 사마리아가 있는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그 사이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지나간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제일 남쪽에 있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지나면 북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구원사역의 최종 목적지고 종착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 신자들 교회의 사역이 또한 그렇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으시고 배척을 받으셨지만 거기가 사역지였죠. 교회도 세상에서 핍박받고 배척을 받지만 세상이 우리의 사역지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지요. 누가복음 13장에서 어떤 바리새인이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라고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자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엄청난 강조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많은 순교자들, 선지자들 외에도 하나님께 충성했지만 또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선지자들도 많고 그리고 순교한 선지자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순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예루살렘은 우리가 아는 어떤 특정한 지리적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이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위대한 두 증인이 사역을 하다가 죽지요. 그런데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예루살렘 하나님을 부르고 경건을 말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소돔이고 고모라입니다. 그들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안에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고 배척하고 몰아내는 자들이라는 것을 드러내셨죠. 자, 그곳을 향해서 가시는 그 여정 가운데 어느 마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 중요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 은혜 받는 일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것은 굳이 하나님이 기록하시지 않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이제 만나시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부르고 있다는 거죠.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를 부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만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들의 목소리에 부르심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들은 왜 예수를 불렀을까? 무엇이 이들을 예수를 부르는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그들의 질병이죠. 그들의 고통입니다. 그들이 아는 깨닫고 있는 고통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입을 열어서 예수 이름을 부르게 만들었죠. 우리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늘 좋지 않은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의외로 많은 치료법들이 환자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무릎 수술하신 분들 반드시 무릎 꺾기라는 걸 하죠. 그건 무지 아프다고 합니다. 해야 합니다. 하고 나면 치료가 됩니다. 많은 치료 방법이나 치료약들이 고통스럽고 쓰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유익하지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 이 나병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죄로 고통당하는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모습으로 본문에 등장합니다. 적어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치료받을 수 없는 질병에 걸렸다는 것, 누구도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렸다는 것, 두 번째는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 힘들고 아파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고쳐줄 수 있으면 굳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찾아서 이렇게 나올 리가 없죠. 이 질병이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다면 부르짖을 이유가 없겠죠. 참을만 하니까, 견딜만 하니까 견디는 것이죠. 못 견딜 것 같으니까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충분히 고치시겠다, 기대가 있으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인이 하나님 아니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죄인들이 왜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본인들 스스로 견딜만 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별로 심각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꼭 교회 가야, 내가 꼭 예수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 필요가 절실하게 와닿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죄 가운데서 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깨닫고 죄가 싫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도우실 수 있다고 믿고 바라보고 나오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그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그것이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화당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죄인들의 속성입니다. 죄인들의 습성입니다. 죄의 특성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화당 만드는 거, 그 죄의 속성이기 때문에, 습성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네 편 내 편 나누어서, 편 나눈 건 좋습니다. 내 편은 무조건 옳고 네 편은 무조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한테 아무 잘못이 없는 일본 선수하고 우리나라 선수가 축구를 하면 우리는 무조건 한국 편 듭니다. 한국 선수가 태클을 해갖고 일본 선수가 넘어지면 뭐 그럴 수 있대 생각합니다. 일본 선수가 태클을 해서 우리나라 선수 넘어지면 소리를 지르고 손가락질하고 난리가 나지요. 그 한국 선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일본 선수가 나한테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일단 편을 나누고 나면 내 편이 하는 건 다 잘했고 네 편이 하는 건 다 틀렸죠.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음이고 무지함입니까?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는 그러고 삽니다. 정도가 심한 사람들의 대화를 보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고 누가 옳고 누가 잘못됐는가 안 따집니다. 뭐부터 따집니까? 누구 편인가? 누구 편인가를 따지면 누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시험지 답안지 다 이름 드러내놓고 채점하죠. 왜 가립니까? 네 편 내 편 안 가리고 공정하게 채점하려고 가리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문제를 판단할 때 이거 누가 했냐 봅니다. 우리 가족하고 다른 사람이 싸우면 일단 우리 가족 편 듭니다. 내 친구하고 다른 사람 싸우면 내 친구 편 듭니다. 사건의 옳고 그름보다는 사건의 정당성과 공정성보다는 네 편 내 편이 더 중요합니다. 그게 커지면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고 아시아를 나누고 유럽을 나누고 인종을 나누고 그렇게 차별합니다. 근데 죄는요, 그렇게 나누고 차별하기를 좋아하는, 왜 나눕니까? 내가 니보다 낫다는 거죠. 내가 니보다 낫다는, 우리가 니보다 낫다는 거죠. 그런데 죄는 이렇게 나누고 차별하기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 모아서 한 곳에 딱 모아 놓습니다. 서로 잘났다고 대단하다고 나는 너보다 더 낫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도토리들 다 모아서 너희는 다 도토리다라고 모아놓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봤자 너네들 다 도토리다. 다 죄인이다. 스스로 어떻게 여기든지 간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차별이 똑같아. 본문에서도 죄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들어온 그 질병 때문에, 질병은 죄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그 마음이 낮아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서로 미워하지 않고 지금 멀리하지 않고 함께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절대로 함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더럽다고 그러고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유대인이 재수가 없습니다. 서로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수가성 우물가에서 이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이 나눈 대화를 보면 그 실상을 엿볼 수 있죠.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그러셨어요. 아니 더운데 더운 날 지나가는 사람이 그 물 많은 연못에서 물 한 바가지 달라는 게 그 뭐 이상합니까? 그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뭐 그냥 인심 쓸 수 있는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인심 쓸 수 있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관습적으로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은 목말라 죽는 한 있어도 사마리아 사람한테 물 안 얻어 먹는다는 거예요. 물 한 모금도 안 얻어 먹는다는 거예요. 왜? 같은 그릇에 손 닿을까 봐. 얼마나 지독합니까, 여러분? 정말 지독한 거죠.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안 입고 와도 목이 많이 마르고 그러면 물 한 모금 그냥 모른 척하고 얻어 마실 수 있는데 그것조차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 달라 하니까 이 여자가 너무 놀란 거예요. 오, 당신 유대인인데 웬일이야? 그 얘기거든요, 지금. 당신네들 절대 안 이러는데 웬일이야? 오, 별일이네. 그런데 오늘 이 10명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 선생님이여 하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들이 지금 함께 다니고 있어요. 함께 살고 있어요. 함께 어울리고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조합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스스로 거룩하다고 자부하는 유대인이 나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부정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나도 부정해. 옛날에는 나는 거룩해, 너는 부정해 그랬는데 병에 걸렸어요. 부정한 병에 걸렸어요. 전에 부정하다고 혐오했던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차별을 그치고 이제 함께 다니는 거죠. 전에는 쳐다도 보지 않고 상종도 안 했는데 이제는 함께 다니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낮아지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은 이 모든 차별의 올가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또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나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지옥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했는데 나보다 낮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누구를 전대할 것이며 누구를 멸시할 것입니까? 복음 안에서는 인종차별이나 인간차별이나 인간에 대한 멸시나 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모여와서 예수님 앞에 예수 선생님이여 소리 높여 외치니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에게 차별받지 않았습니다. 너 유대인이냐? 너 사마리아인이냐? 차별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3장에서도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면 사람이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사회적 지위, 재능, 성별, 나이, 민족, 재산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나누는 그 모든 제한과 장벽을 다 허물어 버리십니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이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병 환자들의 믿음이 드러났죠.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님께서 랍비로서 가르치신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권능으로 자기들을 치료하실 수 있다는 지금 확신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 다음에 나오는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불쌍히 여기다는 말이 이걸 증명합니다. 이 말은 다른 데 쓰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비참한 현실에 하나님의 자비가 부어지는 상황을 불쌍히 여긴다. 이걸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비참한 현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스스로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비참한 현실에 하나님이 자비를 부어주시는 것. 로마서 9장에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래. 긍휼이 나오죠. 빌립보서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긍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 할 때에 이 긍휼이 같은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자, 이들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딱 한 말씀만 하시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사람들이 그대로 즉시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레위기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이미 이 사람은 나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판정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미 나병 환자다라고 판정을 받았어요.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가게 되는 경우는 정결하게 되는 날. 아, 내가 나았다. 내가 깨끗해졌어. 그러면 가가지고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저 깨끗하게 됐어요. 제사장이 보고 정말이네. 완치. 이렇게 판정받으러 가는 경우에만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나았어요? 안 나았잖아요. 왜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지 마치 엘리사의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 6번 들어갈 때까지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래도 나만 장군 7번째까지 들어가서 깨끗함을 받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깨끗함을 받은 다음에 제사장에게 간 것이 아니라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만 제사장에게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줘라. 가는 중에 그래요? 아직 안 나왔는데요? 따지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가는 중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중에 사마리아인들도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제사장에게 갑니까? 가도 됩니까? 가면 안 되죠. 유대인들 평범한 사람들도 사마리아인들하고 접촉을 상종을 하는데 부정하다고. 그런데 제사장을 만난다고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다 움직였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간절한 믿음으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겁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가지 않았으면 깨끗함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여기에 매우 위험한, 우리가 자주 착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속아서 구원에 멀어지고 심판으로 들어가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놀라운 은혜를 받았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신자들이 은혜 받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은혜 받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오로지 그 은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 인생을 망쳐버리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게 삶을 만들어버린 이 질병의 고통에서, 이 소나기에서 지금 노임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일을 경험한 거죠. 여러분,
세계 최고의 권위자가 수술해서 그 사람이 수술만 해주면 낫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내놓으라고 해도 돈 싸들고 가서 그 사람에게 가지 않습니까? 돈을 내고서라도 그러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이 사람들에게 지금 시험이 되었습니다. 은혜를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죄가 있어서 병이 있어서 고통스러울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던 사람들이 병 고침의 은혜를 받고 문제 해결의 은혜를 받고 그러자마자 즉시 주님을 떠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일시적인 믿음이래. 예수님께서 좋은 땅에 비유할 때에 돌밭과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중요한 것은 즉시 기쁨으로 받되, 이 사람들 즉시 순종했죠.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정종하는 거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 무엇이 됐든지 말씀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즉시 받아도 시험이 오거나 유혹이 오거나 하면 그 믿음이 열매 맺지 못하고 넘어지는. 우리는 그것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믿음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믿음이 아니에요. 은혜 받고 나서 은혜가 도리어 시험이 되어서 넘어지고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도 많고 우리 주변에도 많고 어쩌면 나일 수도 있고. 히브리서 6장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요? 병이 아파서 병이 들어서 이 사람들처럼 병이 들어서 하나님 저 고쳐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공약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보통 그걸 하나님 앞에 하는 공약을 소원이라고 하죠. 당선되고 나면 내가 언제, 하나님 고쳐주시고 나면 내가 언제, 하나님 물질 좀 주세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물질 주면 제가 물질 주시면 충성하고 뭐하고 다 해놓고 주시고 나면 내가 언제. 오히려 병들고 가난할 때는 주님 앞에 늘 나오던 사람이 물질이 생기고 살만해지고 부유해지고 건강해지고 그러면 안 보이기 시작. 주님 앞에서 사라져. 이 사람들 병들었을 때는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찾아와서 그렇게 부르짖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나니까 사라져버려. 고침 받고 나니까 사라져버려. 얼마나 많습니까?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영광스럽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움받았는데 왕이 되면 뭐가 생깁니까? 권세가 생기죠. 영광이 생기죠. 그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사울은 왕으로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사울 왕 때문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경건한 왕이었어요. 우리 알잖아요. 히스기야 왕 훌륭한 왕이에요. 죽을 병이 들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벽을 보고 주님 앞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10수년의 삶을 더 주셨어요. 그 시간 동안 히스기야가 뭐했나? 아들 하나 낳아서 키웠는데 그 아들이 이스라엘을 끝장내버린 므낫세. 은혜가 은혜 되려면 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 은혜인데 내 안에 들어와서 시험이 되고 죄가 되고 악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나머지 9명은 자기가 낳은 것을 못 봤나요? 그럴 리가 없죠. 나머지 9명은 다 유대인이었나요? 그럴 말도 아닙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섞여 있는 나병 환자 10명 가운데 단 한 사람이 돌아왔는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에게 일어난 진정한 변화를 강조한 것입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다 나왔어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이 끝난 게 아니다. 지금 이 사람은 자기에게 나타나는 은혜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떼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영광 돌리는 거예요. 감사 없이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믿음도 아닙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영광 돌리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인정하시지 않을 겁니다. 내가 스스로 자부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헌금 생활에 있어서 11조만 하나님 옆에 우리의 사명이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한다. 예, 자유롭게 하시오. 그러나 자유롭게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감사 생활 안 하고 있다면 지금 크게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느냐? 9은 어디 있느냐? 깨끗함 받았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영광을 돌리고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더 무섭죠.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의 그 믿음만이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은혜는 받았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아직 구원받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은혜는 10명이 받았는데 1명만 받은 은혜에 감사했고 그 사람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감사하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신앙이고 그것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참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계기가 있으면 어떤 시험이나 어떤 유혹이 있으면 하나님 앞을 결국 떠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다가 깨끗함을 보는 그 순간 한 명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돌아가서 감사해야지 돌아왔고, 나머지 9사람은 깨끗하게 되었구나, 내가 그동안 못했던 거 하고, 놀러 가는 사람, 일하러 가는 사람, 가족 만나러 가는 사람, 자기 볼일 다 자기 볼일 보러, 그동안 요것 때문에 못했던 내 볼일, 내가 하고 싶었던 일, 내 욕망 해소하려고 다 터져버렸어.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그 은혜 가지고 내 욕망 해소하려고 하지 말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도 신자라도 감사한 일에 소홀하면 내 영적 상태가 지금 매우 좋지 않구나, 불신앙적인 것에 내 마음이 지금 통제를 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10명이 나음이 입었어도 한 명만 그것이 은혜다 인정하고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명은 뭐하는 사람들인가? 그들은 은혜를 구했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은혜를 구했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병고침만 목적이었죠. 모든 선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쭉 나오죠. 그리스도를 얻는 것,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알고 그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건 바울의 특별한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믿음과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자.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시는 것들을 받아서 누리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 안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정말 찾기 힘든 감사인지 누가 봐도 풍성한 감사인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계시죠. 지금도 내려주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어도 주시는 게 있고 또 믿음이 있어야 주시는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안 받아서 여기 와서 감사하지 않고 있습니까? 받았는데도 감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게 있는 사람들이라 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나와 있으면서도 사실은 진심으로 중심으로 감사하지 않고 있다면, 감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인가 받는 것이 구원의 증거는 아닙니다.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내게 있는 모든 좋고 아름다운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신자고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믿음, 참 믿음이 이 같은 믿음인 줄 아시고 복음서에서도 예수를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마는 평안히 가라 축복을 받은 사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다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어. 보세요. 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믿음에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했어요. 인간의 마땅한 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가 없으면 영화롭게 할 수 없는데요. 그러면 마땅한 신자가 아닌 거죠. 마땅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감사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린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생활을 소홀히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신약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안 좋은 일을 주시겠느냐? 하나님 안 좋은 일 같은데요. 아니요, 지나보고 알아야죠. 지나보면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때 불평했고 원망했던 게 죄송하고 미안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담대하게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언제나 잘 따라 순종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감사로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셔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심으로 더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들을 사랑하셔서 억만가지 죄악 가운데서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며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의 주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시고 언제나 주께 기쁨이 되므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가운데 더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시는 그러한 삶이 이어지는 복된 성도의 걸음을 걷게 하옵소서.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